옛날에 다리우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왕은 넓고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큰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지방장관 120명을 세웠고 그 지방장관 위에 정승 3명을 두어서 왕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그 정승들에게 보고하는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 지방장관들도 일을 잘 하였고 정승들도 일을 참 잘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다리우스 왕의 눈에 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그 정승에게 온 나라를 다스릴 통치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꼭 이렇게 한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질투하는 사람이 생기는 법. 다른 두 정승과 지방 장관들은 그 한 정승이 통치자가 되는 것을 막고자 해코지를 시작합니다. 뒷조사를 시작하는 거죠. 나란 일을 하는 것 중에 분명히 우리처럼 잘못한 일이 있을 거야. 분명히 우리처럼 실수나 허물이 있을 거야 생각하며 뒷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승에게서 그 어떠한 허물도 일에 관련되어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똘히 어떻게 하면 이 정승을 고발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이 나머지 사람들은 그가 믿는 신과 관련되지 않고는 그를 고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는 신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며 드디어 맹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방법이면 이 정승을 곤란하게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는 곧장 왕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왕에게 달려가서 정승들과 지방장관들이 충실히 논의한 결과 한 가지 공포를 해주기를 바라였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다리우스 왕이 아닌 다른 사람, 그 어떤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나 간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쳐넣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무도 흡족했습니다. 신 중에 신이요 왕 중에 왕이었던 자신의 권위가 더욱더 높아지는 일이었기에 당연히 이 일을 수락하고 그 금령에 자신의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 금령이 자신이 통치자로 세우려고 했던 그 정승에게 칼을 겨누는 것이라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다리우스 왕의 금령에 도장을 찍힌 이 내용은 전국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간구하던 신이나 사람에게 간구하는 모든 행동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하죠. 사자밥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단 한 사람,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단 한 사람 예외였던 사람은 정승이 그토록 아껴 이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려고 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다리우스 왕이 총애하던 이 정승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해서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춘 이스라엘의 출생 유대인이었습니다. 국가도 없었고 부모도 없이 포로로 끌려와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현재의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자수성가라는 이야기를 쓰려면 이 다니엘을 반드시 만나봐야 할 정도로 그는 포로에서 정승까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죠. 마치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높은 신분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조금은 편하게 지내도 되고 좀 재밌게 지내도 되고 좀 누리며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는 변함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를 알고도 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했습니다. 다니엘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냐? 그는 그가 믿는 신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심지어는 왕의 그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소중했기에 하나님께 하는 그 고백, 나의 신에게 하는 그 고백을 절대 멈출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만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도 다락방에 올라 늘 하던 대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다리우스 왕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은 자신의 이름을 왕의 왕이요 신 중의 신이라고, 세상에 어떠한 신도 자기보다 높은 신은 없다고 말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당연히 그 신이 두렵고 그 왕이 두려워 멈췄어야 할 일을 멈추지 않을 만큼 그는 그의 신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신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었고 다니엘에게는 전부였던 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지금 당장 사자굴에 죽어간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감사 기도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역사의 주관자에게 기도하며 주어진 오늘과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것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래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다락방으로 거칠게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윽고 다락방 문은 부서질 듯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바로 다니엘을 고발하라고 했던 그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였다면 필라테스 하는 척, 독서하는 척, 이거 기도하는 거 아니었어요. 저 지금 다른 거 하는 거였어요. 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렇게 고발자들이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아직 자신의 기도가 평소 하던 대로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그들의 앞에서도 여전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랐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고 특별히 고발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당장 사자굴에 빠져드는 일이라 주변의 사람들 진작에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딱 30일만 참아요, 다니엘. 아니, 살아야 기도라도 하지. 아니, 죽으면 다 무슨 소용이 있어. 제발 좀 그만해 라고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을 모함하던 무리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눈에서 직접 그 현장을 목격하고는 바로 왕에게로 달려갑니다. 임금님!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임금님이 금령에 도장을 찍으시고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이게 좀 너무 얍삽하나요? 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다리우스 왕이 이거 또 물어봐? 내가 이 정도인데 우쭐해하며 그럼 절대 그 일은 고칠 수 없어. 그것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 확정된 거야. 알아? 그런데 이어서 들려온 이 무리들의 말은 다리우스 왕의 표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리는 말이었습니다. 임금님,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임금님을 무시하고 또 임금님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무시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은 다리우스 왕에게도 한 방 먹인 거예요. 너 이렇게 훌륭한 우리를 두고 저 따위 유대인한테 통치자로 삼으려고 해? 너 제정신 차려 임마.
네가 그렇게 총리로 세우려고 했던, 통치자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 네 말도 무시하고 네가 말한 금령도 무시하는 존재야. 다리우스 왕은 점점점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몹시도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왜 이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 금령을 만들려고 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금령을 취소해야 하는데,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미 그 금령의 도장까지 찍고 나니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심지어 성경에는 해가 질 때까지 노력을 했다는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애를 쓴 거죠. 왜냐? 다니엘을 정말 아꼈기 때문이고, 다니엘이야말로 자신에게 믿을 만한 충신이라는 걸 이 순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에서 잡혀온 인물이라는 거 진작에 아무 상관없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그 왕들이 이어가며 가장 신뢰했던 이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행동이 있으니 결국 자신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금령을 무시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완벽한 믿음을 이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에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저 그는 그가 믿던 신에게 늘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했던 것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제2인자, 그 넓은 땅의 통치자로 세우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왕의 노력을 보면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더 화가 났겠습니까? 그들은 하지 말아야 될 이 말까지 합니다. 임금님!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임금님이 한번 금령이나 법률을 세우시면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임금님? 어쩔 수가 없었죠. 이 다리우스 왕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다니엘의 목숨과는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잡아오게 합니다. 고발자들은 너무 신이 나서 다니엘을 직접 자기의 손으로 사자굴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다리우스 왕은 만약이라도 다니엘이 자기 앞에 와서 싹싹 빌면서 왕님 내가 이때까지 잘했잖아요. 이번 딱 한 번이잖아. 어떻게 한 번은 용서해 주지 않을까? 그러면 자비로운 왕의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비록 금령의 도장을 찍었지만 나는 자비한 왕이니 너를 용서해 주겠다. 별의별 연기까지 다 생각했는데 다니엘은 침묵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서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했던 왕이 먼저 다니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 겸 축복을 빌어주는데 그때 다리우스 왕은 몰랐을 겁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것을 말해요.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요. 다리우스 왕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왕이 알 정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은 다니엘 자신만을 위한 신이 아니라 자신 그 왕을 위한 신이었고 이 나라에 보내준 그 하나님 밑에 있던 그 다니엘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순간 다리우스 왕은 아무것도 다니엘에게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방신이었던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축복하며 하고 있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아마 다니엘은 별반 대꾸를 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숙여 왕에게 감사를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사자굴을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윽고 사자굴의 문이 닫혔습니다. 사자 소리들이 들려왔겠죠. 그 무서운 발소리가 들려왔겠죠. 왕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궁전으로 돌아와서 왕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왜 이렇게 다니엘을 아끼는 건지, 아니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고작 그냥 신하 한 명뿐 아니야? 그런데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니 저 다니엘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수많은 고민이 들기 시작하며 한숨도 잠에 들지 못하고 밤을 꼴딱 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던지게 됩니다. 바로 이 말이죠. 평소 늘 하던 대로
즐겁게 행하던 일은 자신을 포함해 그 누구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먹고 마시지도 않고 그 어떤 늘 평소에 행하던 즐거운 일도 모두 이 땅에서 멈춰라. 그렇게 괴로움의 밤은 깊어가고 어느덧 새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다리우스 왕 마음 가운데 빨리 사자굴에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왠지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에게 안부를 물어야만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미세하게. 이때는 잘 몰랐어요. 아니,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다니엘이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네. 그리고는 곧장 사자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굴 가까이 이르자마자 왕은 소리 지르듯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소. 다니엘은 지금 두 가지를 인정하고, 다리우스 왕은 지금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이 말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과 다니엘이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외치는 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늘 섬기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들로부터 지켜주었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외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자굴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이렇게 외치는 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진작 죽은 다니엘을 두고 왜 저러는 거죠? 노안이 들어 병이 들었나? 미쳤나? 왜 저러지 저 왕이? 아니, 분명히 죽었을 다니엘 향해 그렇게 소리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대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자굴을 지키던 사람들을 까무러치게 만드는 소리가 하나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도 또렷한 다니엘의 목소리였습니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까 그 고백을 하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보고 다니엘이 이 찬양을 그곳에서 부르고 있었지 않았을까? 여러분 안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외국인이니까 웨이메이커 뭐 이렇게 영어로 했겠죠.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 까무러치는 소리가 들리자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뛰며 박수를 치며 그래 매우 기뻐했을 겁니다. 그래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라 내가 믿었어. 당장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 그러자 간수들은 와, 다니엘이 내가 몰랐는데 진짜 전사 중에 전사였구나. 사자들하고도 이길 정도로 대단한 그 용사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니엘을 꺼내 올리는데 웬걸요? 사자들은 그대로 있고 다니엘은 옷 하나 몸 하나 상한 곳 없이 아무 상처 없이 올라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죠? 다니엘서 6장 23절.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아멘. 자, 왕은 기쁨과 놀람 그 동시에 당장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을 끌고 와. 그만 끌고 오지 말고 그 자식들도 그 아내들도 끌고 와. 이 사자굴에 던져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다니엘과 함께 있던 가만히 있던 사자들이 그 고발자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을 움켜 그들의 뼈를 으스러뜨리는 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무서웠던 사자들이 다니엘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유는 뭐라고요?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때까지 가장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사실 여기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리우스 왕은 이 일이 있은 후 한 가지 법령을 전국에 공포하게 됩니다. 그것도 민족, 언어가 다른 모든 백성에게 들으라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의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지금 이거 아브라함의 노래가 아니고 모세의 노래가 아니고 다윗의 시편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왕 다리우스가 스스로 자원하여 믿음으로 인정하며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입에서 흘러나온 찬양이었다는 것.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이런 법령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에는 이 정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임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 다니엘의 말은 딱 6장 10절 그 한 구절이 전부였다. 이 일과 관련하여 다니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한 것이라고는 뭘까요? 오늘 제목과 똑같습니다. 특별한 것 없지만 너무도 특별한 그 일상을, 그저 그 일상을 살아왔던 게 다니엘이 한 전부였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다니엘은 늘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이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일을 해야 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를 하느라 일을 소홀히 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중심을 드린 만큼 그에게 맡은 임무에 충실하여 되도록이면 실책, 되도록이면 허물이 없도록 그 업무를 마무리하는 그 평소의 삶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실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도 필요합니다. 대단한 능력도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의 성실이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게 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니, 포로로 끌려왔는데 뭔 감사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무슨 감사입니까? 그런데 늘 하던 대로. 그리고 세 번째,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었습니다. 그 자리가 점승의 자리이든, 그 자리가 포로의 자리이든, 그 자리가 사자굴이든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늘 하던 대로. 네 번째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왕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는 자, 때로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하고 사람들은 속여도 된다는 생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여러분이 만나는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이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삶, 오늘 우리 다니엘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다섯째,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그 많은 일들을 겪은 후에도 변함없이 다시 일상을 살기 시작합니다. 다시 업무를 제대로 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왕 앞에 정직하고 다시 최선을 다해 믿고 섬기는 그 삶을 이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구약에는 다니엘서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면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을 다니엘의 입에 담아 주셨겠습니까? 다니엘에게 알려주셨겠습니까? 과연 다니엘이 어떠한 일상을 살았기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셨을까요? 그 다니엘에 특별한 것 없지만 늘 하던 대로의 루틴, 그 늘 하던 대로의 일상이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 다니엘의 특별한 것 없지만 특별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었습니다. 문나라, 문백성, 문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다니엘의 그 일상을 통하여, 다니엘의 그 특별한 것 없는 그 특별한 일상을 통하여 다니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다는 거죠. 도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의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인해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이 일어나게 되기를, 그 일상이 이어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애쓰는 그 어떠한 행동보다 중요한 건 늘 하던 대로 이어가고 있는 그 일상의 신앙입니다.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찬양, 예배, 감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 평소에는 아무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 하찮아 보이는 그 일상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일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우리 일상에 바라시는 게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 일상으로의 초대. 남들이 볼 때 특별한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먼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특별한 것 없지만 특별한 일상을 소유하게 되시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그렇게 살아가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찬양팀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